실각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혜 단계에 우리 명상을 할 때, 윗바사나 할 때, 그 명상법이고, 그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요거 말고 요거. 그것도 있었어? 이거 없어요. 요거 실각지에 대해서는 이건 뒷껍데기만 보네. 다 있어? 이거? 실각지가 없는 실각지. 이거 여기 있어. 실각지 없어?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거는 이거 없어요. 빼라. 이거 다 빼놓고 요거 가지고. 실각지 있잖아요. 이거 줄 거예요. 실각지. 요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주게. 아니 여기 챙겼어? 두부씩 할 필요 없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 오면 이제 안 오는 사람들 주게 나중에. 응. 자, 폭류형. 이제 아까 니까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많이 하는 게 D가 니까야. 그다음에 맞지마 니까야. 상유타. 그다음에 아바 안구다리 있죠. 안구다라. 언제까지? 전에가 이제 안구다라니까에 대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쌍유다에서 조금 빼봤어요. 쌍유다에서 제일 첫 쌍유다 1번 문구에서 했어요. 자, 폭류경.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도반이여, 나는 멈추지 않고 나오잖아요. 또 정진이 나오잖아요. 정진.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넜노라. 세존이시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서 폭류를 건넜습니까? 도반이여, 내가 멈출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다. 도반이여, 모으려고 아둥바둥할 때 나는 휩쓸려 나가 버렸다. 넘겨보세요. 한번 읽고내 설명을 해줄게. 도반이여, 이처럼 나는 멈추지 않고 모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류를 건너노라. 참으로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얻어 진정한 바람을 저는 튕겨냈나이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아둥바둥하지 않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모두 건넜습니다. 이 폭류를 이제 폭이 무슨 폭이에요? 엄청 센 급박한 걸 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폭류는 뭐예요?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그런 흐름, 폭류, 물의 흐름이에요. 어찌 보면 막 좀 엄청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막 떨어진 뭐 폭포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잖아요. 폭포. 폭류. 그럼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음의 폭류라는 거예요. 죽음의 윤회의 폭류에, 그죠? 그래서 윤회에서 중생을 삼켜버리는데 이렇게 아주 급박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폭류라고 해요. 폭류. 가라앉게 한다는 의미에서 번뇌의 속박에서 그렇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폭류의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의 폭류. 두 번째, 아까 존재에 대한 폭류. 세 번째, 뭐예요? 견해. 사견이죠, 아까. 견해의 폭류. 네 번째, 무명. 요것 때문에 우리가 윤회하고,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회. 우리 윤회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가 보시게. 그럼 세존이시여, 당신은 어떻게 폭류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윤회를 끊었습니까죠? 윤회 끊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멈추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아까 정진하라고 했잖아요. 정진을 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정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모으려고, 가지려고 찾고 구하고 가지려고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려고 찾고 구하지. 우리는 어때? 일반 중생들은 가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그래서 뭐예요? 가짐이 업이고 비움이 비우려고 했던 나는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거 해탈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비움. 그래서 아둥바둥 하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모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혜, 비움. 뭐예요? 이게 참회. 지혜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참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회, 비움, 지혜로. 도반이는 내가 멈출 때, 내가 정진하지 않았을 때 나는 가라앉아 버렸고, 내가 모으려고 아둥바둥할 때 나는 휩쓸려 버렸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게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벗어남경 한번 보세요. 벗어남경. 세존이시여, 당신은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도반이여, 나는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 아십니까? 즐김의 뿌리박은 존재를 멸치해버렸고, 즐김. 그 다음에 뿌리 박힌 존재. 자, 즐김이 뭐예요? 감각적 욕망. 애욕이죠. 탐지치 마음이죠. 어떤 집착이죠. 즐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서 즐기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존재. 내 몸과 마음을 나란 존재를 내려버린 거죠.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공부다. 그 다음에 봐봐요. 인식과 아름아름이 나는 모두 부수었고. 인식과 아름아름이 뭐예요? 아까 수상행식이죠? 식이죠, 식. 수상행식. 수상행식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죠? 그 다음에 느낌들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렸노라. 이건 뭐예요? 안이비설이에요. 그죠? 그 위에는 수상인식이고 두 번째 줄은 인식과 아르마리는 수상인식을 모두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느낌들을 소멸하고 가라앉혀 버린 이건 뭐예요? 안이비설이죠. 그래서 수상인식, 안이비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즐김의 뿌리박힌 존재를 멸치는 탐지치 해탈을 하고 참회를 하고 수상인식 안이비설을 통해서 도반이여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노니 중생들의 해탈과 벗어남과 떨쳐버림을 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오염음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자, 두 번째, 풀려남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그다음 떨쳐버리면 열반을 얻은 후에 괴로움을 떨쳐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 쾌락, 어병성, 탐지치, 개체를 멸하는 게 줄김의 뿌리박은 존재를 갖다가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치 해탈법, 수상인식, 안이비설, 지혜와 열반의 단계를 설명한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휩쓸려 감. 선신이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읽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부활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 지어야 합니다. 세존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하리. 선신은 아직 뭐예요? 그냥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제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좀 깨달은 법상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죠. 선신도. 근데 세조는 뭐예요?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이때는 어때요? 야, 그것마저 다 버려라. 평화를 찾는 자다. 세속적인 미끼를 다 버려라. 세속적인 미끼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로 우리가 계속 윤회의 미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중심이 뭐예요? 윤회. 왜 우리가 윤회를 하냐? 이거죠. 감각적 욕망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라져버린 병, 천신, 시간은 사라지고 밤은 또한 흘러가서 젊음의 매력 서서히 우리를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속적인 미끼, 유혹이라고 또 쳐놨죠? 유혹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됐죠? 넘겨시고. 자, 4페이지 보세요. 얼마나 끊은경, 얼마나 끊고,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다시 더 닦아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속박을 벗어나야만 그를 일러 폭류를 건넌 비구라 합니까? 자, 이제 선생님께서 뭐예요?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5가지를 끊고, 5가지를 제거하고, 5가지를 다시 더 닦아야 하느니라. 5가지 속박을 모두 다 벗어나야 그를 일러 폭류를 건넌 비구라 한다. 자, 그럼 5가지, 다 5가지로 나왔죠? 자, 5가지를 끊고 할 때는 낮은 단계의 족쇄예요. 그게 하분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신견, 첫 번째. 두 번째, 의심. 그 다음에 계금치라고 하잖아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의례의식에 대한 치착. 계금치라고 해요, 그거를. 네 번째, 감각적 욕망. 5번째, 적이. 이게 이제 제일 아래 단계에서 끊어야 할 5가지 족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 끊어야 될 5가지, 그게 상분결이라고 해요. 높은 단계의 족쇄. 뭐예요? 새끼에 대한 탐욕, 무새끼에 대한 탐욕, 그 다음 자만, 들등, 무명. 이 5가지. 이거를 제거하고, 5가지 아까 뭐예요?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산매, 통찰지, 지혜. 요게 5가지. 그래서 5근이라고 해요. 이거를. 5근. 그 다음에 5가지 속박은 뭐예요? 아까 탐욕의 속박, 탐진치, 성냄의 속박, 어리석음의 속박, 그 다음 자만과 견해. 이게 5가지 속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가지를 끊고 뭐예요? 유신견, 의심,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치착, 감각적 욕망, 저기를 끊어야 되고 5가지를 제거하고 높은 단계의 족쇄, 즉 새끼에 대한 탐욕, 무새끼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뜻, 문명을 제거해야 되고 5가지를 다시 더 닦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분.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산매, 통찰지. 그 다음에 5가지 속박, 탐진치, 자만, 견해.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다음 깨어있음 경. 남들이 깨어있을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고 잠들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깨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떤 것에 의해 사람이 평정하게 됩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 업장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먼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들이 깨어 있을 때 5이 잠들어 있고 남들이 잠들 때 5이 깨어 있다. 5에 의해 사람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5에 의해 사람이 청정하게 되었다. 자, 어떤 것은 5가지의 장애가 되죠. 아까 뭐예요? 5가지 장애는 뭐예요? 아까 탐욕의 속박이에요. 5가지 속박. 아까 탐진치, 자만, 견해. 5에 의해 청정하게 됐다. 그럼 5가지의 아까 5근이죠. 5근.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산매, 통찰치. 이거예요. 5가지.
자, 뒤에 넘겨보시고 다섯 가지 장애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 악의, 해체, 혼침, 들뜸후회, 의심. 이게 다섯 가지 또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통찰하지 못한 경우 사성계의 법을 통달하지 못한 자들은 외도 교설에 인도되기 마련이다. 외도라는 것은 뭐냐면 정법이 아닌 거. 정법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외도라 그래요. 정법이 아닌 거. 우리가 뭐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 많이 들어봤어요. 사이비. 사이비를 그냥.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 바른 구경의 지혜에 구족하여 평탄치 못한 곳에서도 올곧게 가도다. 자, 세종께서는 사성계의 법을 잘 통찰한 자들은 외도의 교설로 인도되지 않는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 바른 구경의 지혜에 부족하여 평탄치 못한 곳에서도 올곧게 가도다. 크게 혼미한경, 아주 혼란스러움. 사성계의 법에 크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외도 교설로 인도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어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그들 이제 깨어날 시간 되었습니다. 자, 잠들어 있다는 게 뭘까요? 잠들어 있다는 게? 그 윤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잠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둠 속에 무명, 진리의 세상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윤회에 빠져 있고 무명 속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걸 갖다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사성계의 법에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외도의 교설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깨달은 자들, 바른 구경의 지혜에 부족하여 평탄하지 못한 것. 평탄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통과 생로병사, 윤회에 빠져 있는 그 평탄하지 못한 것이죠. 그게 보면 여기 평탄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마음적인 거. 우리 뭐에 빠져 있어요? 윤회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생로병사에 빠져 있잖아요. 그게 평탄하지 못한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거예요? 빛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곧게 걸어갑니다. 자, 자만에 빠진 경. 한결 때 썩은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성을 뒀다. 자만에 빠진 자들은 진들이 많고 자빠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 사마디가 아니라 삼매예요. 삼매.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승자의 삶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일하여 지내면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결코 그는 건너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자만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만. 자만은 왜 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죠. 교만하죠. 교만이 자만이잖아요. 탐진치의 마음을 갖고는 이거죠. 탐진치의 마음을 갖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길들임이 없고. 삼매에 들지 못하면은 자, 삼매에 들지 못하면은 명상이죠. 참회. 그래서 자만 교만을 벗어날 때는 참회고 참회와 명상이 아니면은 공부가 없다 이게 말이에요. 자, 삼매에 들지 못한 자는 승자의 삶이 없으니 홀로 숲에 거주하나 방일하여 지내면 우리가 모습이잖아요. 참회 안 하고 맨 감각적 욕망만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죽음의 영역에서 죽음의 영역이 뭐예요? 윤회하는 거죠.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저 언덕은 다른 세계잖아요.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공의 세계. 그래서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만을 제거하고 바르게 잘 삼매에 드는 자는 고결한 마음으로 모든 곳에서 해탈하리로다. 그는 홀로 숲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아. 방일하지 않는 방일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게으르면 안 된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네. 행법을 해야 돼요. 내 죄를 누가 없앨 수가 있어요? 내가 없애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해서 내 죄를 없애줘요? 아니죠. 죽음의 영역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생로병사에서
그때 한결대선 그 천씨는 세존 면에서 이 계성을 읊었다. 저들은 숲속에 거주하고 평을 얻고 천정 범행을 닫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도 왜 안색이 박습니까? 나는 이렇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 얻은 것만으로 삶을 영위하나니 그래서 안색은 그래서 바쁘다. 이와 똑같은 게 성경에도 있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 뭐죠? 하늘의 뭐 들풀도 다 먹이시고 뭐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그 구절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들풀도 뭐 또 새들도 내가 다 먹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때요? 내일 뭘 먹을까 뭘 할까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현재에 있는 삶,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현재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뭘 할 수 있어요? 현재 이 몸이 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있을 때 참여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색은 그래서 바쁘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는 자. 화장실 못 씁니다. 오세요? 예.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동경하는 자, 이미 지나간 것 두고 슬퍼하는 자, 어리석은 그들은 시들어 가나니 푸른 갈대 달려서 시들어 가득. 이제 이해가시죠?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니까 끝나네. 선생님, 오셨어? 네.